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다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과 함께 각 심령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직접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 멈추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멈추지 않게 하라.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사명이 멈추지 않게 합시다. 그럼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일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뭘 하고 살 때 행복할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아무리 보람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래도 이걸 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내 사명 아닌 거예요. 나의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나의 사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나의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사명을 알게 되고 그 사명의 길을 떠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의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만나서 그들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배 그냥 앉아서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진짠가? 반신반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심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설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겠어? 여기 계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좋든 나쁘든 확신이 있든 의심이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엄청난 대위임령을 허락하신 명령권자가 누군지 우리 알아야 돼. 그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지금 우주가 빛의 속도, 아니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막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따라가도 우주가 커지는 거 못 따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이 팽창하는 것이 점점 수축되고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바늘끝보다 더 작은 점이 남을 것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에너지만 남을 것이다. 그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온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 지금 요즘 그 과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빅뱅 이론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말씀의 에너지가 온 세상을 잊게 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잖아요, 파워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 세상을 잊게 했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말에도 그래서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고 씨앗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반영해요. 우주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래서요, 온 우주가 옛날에는 그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모든 물질을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단위를 원자, 그래서 아톰,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그래서 아톰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쪼개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더 쪼개지는 것들을 소립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립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성미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성미자라고 하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개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른데 어떨 때는 하나야. 똑같은 중성미자야. 똑같은 중성미자. 어떤 이게 저거 되고 저것이 이거 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확률 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세 개인데 하나다, 하나인데 세 개다, 그런 얘기에 이 중성미자가 뭐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다, 하나인데 셋이다, 셋인데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한 것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뭘로 받았느냐면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죠. 빛은 파장이야. 많은 과학자들이 파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니야, 파장이면서도 입자야, 이걸 증명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빛은 파장이면서 입자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빛이신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이성 1인격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 속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그런데 이 우주 만물보다 빛보다 빨리 폭발하고 있던 말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이죠. 더 크신 분이에요. 그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말씀의 파워로 세상을 잊게 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대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명령이냐? 회사 사장의 명령에서도 지켜야 되고, 대통령이 명령하면 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것보다 더 크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명령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가야 돼요. 가는데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은 시골에서 지냈거든요. 어디냐면은 강원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춘천을 지나서 소양댐에서 배 타고 한참 가면 양구라는 데가 나와요. 근데 양구에서도 또 차를 또 한참 가면 동면이라는 데가 나와요. 동면에서 이제 내려갖고서 한참 산골짜기로 걸어 올라가면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휴전선 바로 밑에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그러면 이북에서 스피커로 방송하는 게 막 워워워 막 들려. 전기불도 없는 데서. 그때 그 소년 시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불을 붙이셨어요. 뭐냐면 세계 비전을 주셨어. 세계 선교의 비전. 이건요 진짜 꿈이었어요. 아니 소양강에 가로막혀갖고
양구를 벗어나기도 너무 힘들어.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춘천까지 나와보는 건 너무 힘들어. 예. 그 양구에서도 더 들어간 산골짜기에서 사는 소년이 뭐 세계를 가? 뭐 바다를 건너서 어딜 가요? 이건 진짜 꿈이지. 누가 들으면 꿈 깨. 딱 그렇게 말하기 딱 좋은 그런 꿈을 제가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막 가슴이 뛰고요, 흥분이 되고요, 뭐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와, 그래, 내가 세계 나가서 선교를 해야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누가 받았느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온 가족을 데리고 막 떠난 거야, 사명을 향해서. 예,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세상에, 아니 갈대아 우르 거기가 풍성한 곳이었거든요. 잘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대로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아야 돼요. 어딜 떠납니까? 그런데도 가족을 이끌고 떠나요. 왜?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노란 동그라미가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저기요, 그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몰라요. 근데 저기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왼쪽에 있는 저 녹색 가나안 땅,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직선으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갔다 갔을까? 직선으로 못 가요. 왜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그럼 못 걸어가.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갈까? 못 가. 그러니까 그리로 못 가고 강을 따라서 쭉 평야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요 부족 사회였는데, 이 나의 부족을 떠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간다는 건 난 죽겠어, 그런 얘기는 똑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봐서 욕심난다 그러면 가서 다 죽이고 그냥 뺏는 거거든. 여자들하고 그 물건들 다 빼서, 그러려면 이제 남자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음을 각오가 떠난 거예요. 왜 이렇게 떠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 데라는 그 죽음을 불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을까? 떠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가 보였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알고 우리 사명지를 행해서 떠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예배하면서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를 수도 있고요, 예배하면서도 가슴이 뛸 수도 있고요, 예배하면서도요 온몸이 그냥 그분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막 다리가 풀려서 후들후들 떨릴 수도 있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언어가 막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뭐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 하여튼 내가 알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중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시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면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임재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데라가 들은 거예요. 그때까지 누가 가장이냐면 데라가 가장이에요. 데라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아브라함하고 하란하고 다 데리고서, 가족 데리고서, 그래서
사명의 길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향하여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서 우상이나 만들어서 팔고 돈 벌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런 데스티니가 아니구나.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게 내 사명이 아니구나.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것이구나. 거기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구나.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거기 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명의 길에서 멈춰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에 멈춰 서지 말라. 모든 민족을,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마데테우 사테 판타타 에스네, 그 단어는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영역.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가 다 들어가야 할 그 모든 영역인데, 그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어떤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어떤 민족, 어떤 족속 속에, 그리고 어떤 영역 속에 저는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서 제자 삼아야 할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서 뭐 했다고요? 거기 거류했대. 거기서 그냥 눌러 살았다는 얘기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잘 떠나죠. 하나님 결심하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2018년도에는 결심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떠납니다. 출발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끝까지 안 간다는 거지. 중간에 선다는 거지. 자꾸 하란에 머물러. 거기가 너무 좋아. 물론 하란에 머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아마 가족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지도를 본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거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이 거리는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들어요. 저거 앉아서 가는 게. 근데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이 곱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어쩌자고 이 힘든 길을 우리를 데리고 여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요. 이제 스톱해요. 여기 살기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 이제 반대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버지가 마다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셨어. 그러니까 막상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할 때 환영해 주실 줄 알았어요. 막 박수 치면서 오 기쁘다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 꼭 가야 되겠냐? 그냥 나하고 일하면 안 되니? 내 곁에 있으면 안 되니? 그 가는 거를 말리시는 거예요. 저는 환영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의 길을 반대하는 건 가족들일 수 있어. 그냥 너 검사 되려니까 왜 또 의사 되려 그래? 그리고 또 아니 의사 되려니까 또 무슨 예술가 된다 그래? 그래가면서 가족들이 그 사명을 반대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선교사로 해외로 간다니까 기절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못 가시게. 내가 너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어딜 가려고 하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마 되라도 가족의 만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좋은데 어딜 가요? 여기 머물러 살아요. 그랬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떠나야 됩니다.
이 도심 속의 휴식처 보라매 공원, 여기 가보셨나요, 여러분? 이 지금도 멋있지만 옛날에 제가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옛날에도 멋있었어요. 이 연못 주변에서 제가 늘 이렇게 이제 머물고 산책하던 장소였는데 이 언덕 위에 뭐가 있느냐면은 성모교회라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예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미 공군에서 지어졌고 많은 분들이 이제 헌신해서 같이 헌금해서 지은 이 건물인데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있으면서 신학도 공부했고요. 여기서 이제 근무도 했고요. 여기서 군생활도 마치고 그리고서 제대하고서도 여기서 모든 교육 파트를 다 맡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공원이야. 그 공원 안에서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공군 군목이었던 어떤 분이 수원으로 부임을 하셨고 꼭 내려오라고 그러고 또 우리 또 담임 목사님도 꼭 가서 좀 도와주라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수원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였었죠. 근데 이제 이 데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데라가 머물고 있던 이 하란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홍콩과 같은 곳이에요. 무역의 도시였어요.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데라의 직업이 뭐였죠? 우상 만들어서 파는 거죠. 신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달신 만들어서 파는 건 이건 일도 아니야. 그래갖고 이거 만들어서 팔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지. 성공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겠죠. 와, 이렇게 돈 잘 벌리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홍콩 같은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이 교회는 산상교회라고, 저게 팔각형이에요. 저거를 설계해서 건축하신 분은 건축상을 받았어요.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수원에 내려갔을 때 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공군 군목이었던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딱 하나만 하고 새벽에 픽업해서 새벽기도 인도하는 거, 장례식 하는 거, 지교회 돌보는 거까지 저한테 다 맡겼어요. 제가 다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저 때 제가 담임 목사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잘 받았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어요. 성도들은 대부분 유신학원에, 그러니까 아주대학교 교수들 아니면 그 유신고등학교 또는 창영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그 교인들이었었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도 좋고 참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올라간 것이 이제 창현고등학교라고 처음으로 이 학교를 세워놓고 초대 교목으로 제가 올라가서 거기서 하고 있었었는데 보십시오. 저게 너무 편한 거예요. 또 아니 부교육지 하다가 이제 그 초대 교목이 돼서 올라가니까요, 1년에 방학 때는 교목이 할 일이 없어. 뭐 국영수 과외할 일도 없고 뭐 당직 설 일도 없고 그냥 노는 거예요. 수련회 인도나 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괜찮았고요, 보람도 있었고요. 정말 저기 한 해에 14개 클래스씩 들어오니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요 대부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굉장히 그 보람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기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너무 편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남녀 공학이었는데 학생들이 또 너무 좋아해 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해피하고. 방송국에서 막 취재 나왔어요. 어떻게 이 학교는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냐고 막. 그 데라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하란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많이 순종한 거잖아요. 데라가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믿음 갖고는 출발도 못해요. 어떻게 그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잘 지킨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스톱.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이거 보람도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냥 여기서 돈도 좀 벌고 할게요. 이런 생각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거기서 오래 살았지만 데라가 하란에 도착했더라, 거기 머물렀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그 사이에 아무 기록이 없어. 아무런 기록이 없어.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건 데라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공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나름대로 신앙도 지켰어요. 신앙생활도 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적을 게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안 적었어. 그냥 죽었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사명을 향해서 계속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명의 시계는 하란에서 멈춰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걷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란에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해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계셨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의 시계가 계속해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모든 영역을 제자 삼는 그 사명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해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네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네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 비전을 살려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데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그 사명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창양고등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이 1년에 1000여 명씩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 학생들 놓고 막 그냥 수련회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요 다 예수 믿겠다고 막 그냥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90% 이상이 다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기 머물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야, 예수님께서 유언하셨어. 너희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 땅끝까지 다 가야 돼? 아멘 해 빨리. 이렇게 애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때 아이들이요, 지금 세계 많은 곳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IT에도 와 있어요, 저희 제자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청소년 때 내가 너한테 줬던 비전 있잖아. 너 선교지에 네가 간다 그랬잖아. 근데 왜 너는 안 가고 거기서 학생들한테만 가라고 그러고 있니?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저는 가죠. 근데 제가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도 했고 애들은 어리니까 데리고 가면 가겠지만 제 아내가 동의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 아내한테 가서 라스트 비전을 좀 물어봐라.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봤죠. 여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되기를 원해? 근데 제 아내가 제 손을 딱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때 그 옆에서 같이 순교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교지 하면은 아프리카 아니면 뭐 이렇게 공산권, 중국은 막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하던 그런 때예요. 그때가 우리 친구들은 그때 비전을 받고 많이 그걸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어디를 보여주실까 하고 제자 선교에 제가 소속돼 있던 제자 선교에 갔더니 과테말라에서 선교사 한 분을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나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비전은 이거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받았다, 라스트 비전이 이거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걸 써줬어요. 과테말라인보다 과테말라를 사랑했고 과테말라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준 코리안 상돈킴 여긴부치다. 1987년 7월 20일 강부형. 이걸 들고 제가 과테말라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과테말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요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동료들이 써준 묘비명을 들고 왔는데 이거 아직도 못 썼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쓸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청소년기에 주셨던 그 비전을 부활시킨 거죠. 그 사명, 선교의 사명을 부활시켜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부활시킨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만약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활시켜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대요.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쫙 짜잔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 같은 문화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역사에서 이 부분을 놓쳐갖고요, 많은 선교 실패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문화가 엄청 위대하거든. 그래서 엄청 강한 군대와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정복군처럼 정복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의 방법은 그들의 문화권에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가 주라는 거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리고 가서 죽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 완성되어진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동해서 나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어,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어,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 이렇게 감동을 주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서,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영역 속에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살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요셉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었어요.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났어요. 그의 이름이 세상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록할 것이 없는 하란에서의 대라가 아니라 요셉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데스티니,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민족과 족속이, 그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요. 믿든지 의심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유통자라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